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품으셨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쌓아야 될,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많이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해 2026년도 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6년도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주보 맨 앞장에 나와 있는데, 예,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8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부흥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흥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흥되어져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흥은 우리의 삶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황폐한데,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부흥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흥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영역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 손손 대대 손손까지 흘러간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는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인자라고 하는 말을 늘 쓰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 첫째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조금 길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 스스로를 향해서 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가?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태초하고 시간적으로 조금 다른 태초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태초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 훨씬 전. 그러니까 이 태초는 영원을 의미해, 영원. 그 영원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부터,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죄로 예수님을 때리려고 했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세상에나, 지금 너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때리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한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예수님은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는 삼위가 계시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여러분,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에서 인간의 몸을 벗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던 그러한 보통 사람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오리지널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봤다니까요. 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러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믿고 그리고 좋은 스승으로만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도 요한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의심 많은 뭐죠? 도마. 여러분, 도마가 의심은 무진장했지만 도마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도마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주님의 창자국 거기에 손가락으로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럴 때 8일 후에 주님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으로 나의 못자국을 보고 너의 손으로 나의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그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 8일 전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안 계실 때 그는 말했는데, 주님이 그가 말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을 때, 그리고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올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갈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아니,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나다나엘에게 갈 때,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만물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저절로 생겼대요. 그러면 저절로 생겼다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마이크죠. 마이크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다. 1번. 아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쇳덩어리가 10,000년, 20,000년, 1,000,000년이 지나니까 마이크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몸은 신비롭게 만들어졌는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모든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이상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도 함께 포함되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포함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의 관점으로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어야 할 결정적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분은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으로 믿고, 왜 그분은 창조주로 믿고,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타종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부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부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 속에 생명이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닌,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병든 자로 살아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에서 그 죽었던 그 딸을 일으켜 생명을 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치르고 그 장사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죽고 몸도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 그래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멸망치 않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무나 구세주가 되는 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만 구원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보면 눌리고 그리고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짓밟혀서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누구를 죽이셨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 중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으실까요? 꺾지 않으실까요? 예.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후 불어서 꺼버리실까요? 아니면 끄지 않으실까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 모양이 조금 이상하니까 오늘 앞에 이렇게 있으면 꽃이 시든 꽃은 다 잘라버리고 싱싱한 꽃을 해야지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옛날에는 싱싱했지만 지금은 덜 싱싱해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육체가 나음을 받는 역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눌린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